오늘의 세 번째,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이 기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을 해야 되는데, 엿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형편과 처지 같은 것을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나라 역시 정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정찰하는 사람들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넓거든요. 그래서 그 라합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라합이 모든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긍정적으로 대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그러면은 당신들이 왔던 사실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으마 해서 그 정탐꾼들과 그런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에 그들은 라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 많은 집 가운데 당신의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에다가 지금 달아내리는 밧줄 색깔 빨간 줄을 걸어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우리 군대와 서로 협의를 하리니 빨간 줄을 창문에다 맨 당신의 집은 지켜달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날에 이 라합의 가정은 다 살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삽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집의 창문에다가 이 줄을 걸어놔야지 여러분과 제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세요. 밖에 나와서 보게 되면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밤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거리에 이 모든 네온 사인과 모든 불빛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불빛 가운데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 많은 불빛 가운데 구원받을 여러분의 집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고층 아파트들 보셔요.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불이 다 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을 어떻게 분간해낼 수 있냐고요. 분간 못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제가 묻혀서 살아가잖아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 묻혀 살아가는데 이 묻혀 살아가는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성격 분별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이 보는 게 아니셔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정말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 하실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간다. 집 창문에다 붉은 줄을 걸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같이 도매금으로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붉은 줄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닙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영위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 고관 대작들에게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장관이나 아니면 그 나라 장군이나 그 나라 문필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멸시했고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이 라합과 이런 의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라합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나는 볼품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보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자 해도 결국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날 보면은 나는 그냥 기생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솔로몬이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다윗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나는 50보 100보로 라합입니다. 내 삶의 방식도 그렇거니와 내 자신의 존재나 내 자신의 성품도 내 신앙도 결국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며 아파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무척 아파합니다. 제가 안 아파하는 것 같은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 죽여달라고 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주여 지금 죽이세요. 그럼 되잖아요. 간단하게 죽이시면 되잖아요. 제가 당신 앞에 무슨 유익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다고 삶에 큰 미련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건 달라요. 나는 라합이다. 나는 라합이다. 죄인이다. 내가 무슨 거룩한 자가 됐고 내가 무슨 천사가 됐는 줄 아느냐? 라합이다. 그렇습니다. 이 라합들이 모여있는 이 집안, 여러분과 나의 가정은 라합의 가정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가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때 나 자신의 대단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가치 매김을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나에게 페인트 칠을 해도 내가 아무리 나 자신에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해도 결국 시간 지나고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발전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주여 오늘도 당신 앞에 라합입니다. 라합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걸떡거리면서 이 세상의 종지부를 찍으려 할 때 아마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보혈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라합의 가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붉은 줄. 붉은 줄을 걸어라. 창문은 창 바깥을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창문은 그 사람의 견해고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내 견해, 내 관점은 달라요. 내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라합입니다 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슬퍼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분별 때문에,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웬일인지 여러분의 눈에, 내 눈에 붉은 줄 하나가 걸려 있어요. 붉은 줄이. 아무리 이 줄을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도 없거니와 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주님 보혈의 은총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걸려 있어요. 믿습니까? 네. 붉은 줄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뛰쳐나가려고 해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공간을 뛰쳐나갈 수가 없는 것은 이 공간의 의미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았어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총 식구들, 모든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은 가치가 없다라고 내 자신이 자인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날 안 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걸어놨어요. 이 붉은 줄은 주님 보혈의 상징입니다. 피를 거셨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난 널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난 널 위해서 이 세상에 맞단다. 만일에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 혼자만 남았다 하더라도 난 갔을 것이다. 난 너 때문에 갔을 것이다. 난 너 때문에 사람이 됐고, 난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난 너 때문에 피를 흘렸을 것이다. 난 너 때문에 땅에 묻혔고, 난 너 때문에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나는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본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관점이고 관점을 바꿉니다.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꿉니다. 그 관점이 이동했어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피를 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여러분에게 붉은 줄을 건 가정이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여러분의 이성에 걸려 있고, 이 붉은 줄이 여러분의 감정에 걸려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여러분의 의지에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지정의는 전부 붉은 줄이 걸려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는 것 같이 알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이 느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뜻하는 것 같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을 하려 해도, 아무리 이것을 거부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과 세상 사람이 아는 건 달라요. 내가 느끼는 것과 세상 사람이 느끼는 건 달라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 나는 그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감정의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성에 붉은 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나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싶은데,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저기 가고 싶은데 라고 했던 그 모든 의지는 변해서 그 의지 위에 붉은 줄이 걸려 있습니다. 붉은 줄이.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못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안나 막달라레나라고 하는 바흐의 아내는 바흐가 죽은 다음에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쓰는 맨 결론 부분에서 안나 막달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바흐는 십자가의 사람이었다. 십자가의 사람.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 공간에 들어가 주님과 만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고 십자가를 반주했고 끝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음악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는 주님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안나 막달레나의 그 자백 속에는 우리가 긍정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십자가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부활의 가정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기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멸망 사람들과 섞여서 밤에는 구분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파묻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밤이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보고 아침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파도 병이 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왜?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는 날에 나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게 붉은 줄이 걸려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바흐처럼 순간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피로 도배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의식 한가운데 한복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의식 한복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꿈은 무엇이며 여러분 가족들의 지상 목표는 어떤 겁니까? 잘 사시는 겁니까? 돈 많이 버시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배출시키는 겁니까? 그것이 과연 붉은 줄이 걸려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는가? 주 안에 거주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는 사람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구속적 관점,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창문, 내 영혼과 내 눈과 견해와 관점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 걸려서 모든 사물을 이 구속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끝없이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가정. 왜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나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자신의 영광이 여러분과 나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주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가정은 정말 붉은 줄이 걸려있는 가정인가? 비록 나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어라합이지만 주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고 씻음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여진 그런 가정들이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많은 가정들 위에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도 여러분의 가정의 창문에는 이 빨간 줄이 언제나 변함없이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라합과 거래한 이 사람들은 라합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지 말라. 그 집을 떠나지 말라. 집을 떠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당신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도 괜찮다. 그래서 당신의 가정에 있게 하라. 우리가 이 여력을 공략하고 쳐들어온 그날에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산다. 그러나 이 집을 떠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명심하세요.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 집안을 떠나가면 안 돼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던 가족 하나하나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모실 때까지 항상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신앙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내 노력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지켜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제는 정말 좀 다른 방법의 삶을 구사해 보고 싶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앞에 살고 싶지 않다. 나 이 신앙적 색깔 싫다. 나는 제약이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내가 즐길 것도 많은데 교회를 가야 되지. 밤낮 성경 봐야 되지. 이 지긋지긋한 삶을 떠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집을 떠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죽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상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예수님만이 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구하는 사람의 그 참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 본질은 비참이에요. 이 집을 떠나지 말라. 집을 떠나지 마세요. 붉은 줄이 걸린 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슬픈 일이 벌어져요. 미우라 하야코의 양치는 언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없는 남편의 생활 방식은 아주 엉망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끝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나오미는 그 영혼과 그 존재에 붉은 줄이 걸려 있는데 남편에게는 붉은 줄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집 바깥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나오미 부부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겠습니까? 자, 모든 것은 다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남편은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오미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즉 붉은 줄을 맨 창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놔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는 이 남편을 자기에게 붙잡아두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를 찾아온 그날에 술에다가 수면제를 탑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먹고 죽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품에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그림을 펼쳐보는 순간에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지는데 그 십자가 밑에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위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렸는데 그날 밤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내와 다른 길을 걸었을 때는 슬펐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이 남편은 돌아옵니다. 붉은 줄을 맨 창문 집을 떠났지만은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줄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붉은 줄의 신앙 속으로 같이 그는 들어옵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종말은 행복한 거죠. 내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 슬픈 얘기입니다. 이 집을 떠나지 말라. 이 집을 떠나면 죽는다. 죽어도 난 책임을 못 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자식들에게, 믿지 않는 내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단 이 집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간에 간증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라합의 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이지만은 이 라합의 집에는 천사에게 없는 빨간 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 빨간 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빨간 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내 가정이 정말로 구속받은 가정인가? 정말로 나의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인가? 정말로 나의 가정이 신분주의 가정인가를 살펴보고 이 가정에서, 이 가정 안에서
주님 보혈에 대한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그리고 여기서 받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